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개신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의 시작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그 연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일반적으로 1884년 6월 24일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레이가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 허가를 받은 때로 봅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 2015년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개신교인이 약 970만 명 정도 되었고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약 38,8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14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흥과 성장을 하는데 선조들의 헌신과 봉사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부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초기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서 자력 전도, 자력 운영, 자주 7위의 세 가지 원리를 놓고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물질로 선교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쏟아 부어도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운영하고 스스로 쓰지 않으면 잠깐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지만 이내 사라지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모든 부분을 자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1908년 한국 장로교회의 수는 188곳이었는데 그 중에 186곳이 자립교회였습니다. 이는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황해도 해주 지방에서 새 교회를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과 또 헌물을 합니다. 특히 당시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집안에 귀중한 물품들을 가져오면서 헌물을 했는데 한 가정이 우리도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고민하다가 집안에 가장 좋은 게 뭘까 하니 당나귀 한 마리였습니다. 이분은 장사를 하는 분이셔서 당나귀에 늘 짐을 싣고 장사를 하러 가셨는데 이 당나귀를 바치고 나면 이제 그 짐을 나를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 집사님도 이거 잘하는 것 같다 하면서 화환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 당나귀 목에 씌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당나귀를 드린 이후에 자신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지면서 장사를 해야 됐지만 이분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수많은 수고와 또 헌신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눈물, 피와 땀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41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집에서 시작하게 하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를 때까지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렇게 든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정문을 지나쳐 오신 분 중에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 앞에 간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랑교회라고 써 있는 것 중에 랑자가 빠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부터 밤에 이 간판에 랑자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교회라고 보이지 않고 사교회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교회를 수리해 주시는 분을 불러서 수리를 하시는데 그만 비가 오느라 그걸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판을 수리하러 오신 그 사장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우리 사랑교회를 자신의 집처럼 아껴서 보수하고 돌본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가 새면 와서 방수 작업을 해주시고 또 전기가 나가면 전기를 수리해 주시고
물이 차면 물을 빼주시면서 교회의 여러 방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손봐 주셨습니다. 자신은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떤 일당을 받지 않고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함으로 모든 봉사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을 통해서라도 그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보내셔서 다 수리하고 고칠 수 있게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손길을 통해 헌신과 봉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욱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사랑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고 세워가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교회와 또한 한국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세상이 척박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 교회의 큰 힘이요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이 많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 놓은 책인데, 특별히 2장에서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지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당시 7교회에만 보낸 편지가 아닌 모든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 지금 현존하는 교회, 앞으로도 세워질 모든 교회를 향한 칭찬이고 질책이자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7교회에게 다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모든 교회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섬기던 그 당시의 담임 목사님은 우리 부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잘 지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설교문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설교문을 쭉 살펴보시면서 이 설교문의 3분의 1 정도나 되는 부분을 다 X표를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여기 들어갔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넣었냐,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시면서 많은 내용을 다 그으시는데 제 마음도 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가 되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그 설교를 가지고 목사님께 가는 것도 참 부담이었습니다. 또 목사님을 수행할 때면 목사님은 목회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목회자는 늘 목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지 말고 정직하고 진중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스스로도 바쁘실 텐데 설교문을 다 보시면서 코멘트 해주시고 이동하시면서도 주무시지 않고 그저 조언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해주시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후배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배 목사가 더 성장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도하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목사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물론 때론 자녀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잔소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사랑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도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만 사랑하셔도 충분하실 텐데 왜 하나님은 교회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고 자신을 내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처음 언급했을 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었지만 실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말인데 남성 명사입니다. 이건 지면에 보이도록 솟아나 있는 눈에 보이는 바위입니다. 반면 뒤에 나온 반석은 페트라인데 여성 명사로서 땅속에 보이지 않는 암석층으로 형성된 반석입니다. 즉 앞에 나온 베드로와 반석이 같은 단어여서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제도는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다른 이름으로 존재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장복 교수가 지은 책 중에 예배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로날드 바우스의 글을 요약해서 구약시대 예배와 원시종교의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첫째, 이방 원시종교의 예배가 해, 달, 별 등을 비롯한 자연의 신들을 섬기는 다신적 예배인 반면에 구약의 예배는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의 예배였다. 둘째, 이방 원시종교의 예배에서는 신들로부터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한 반면 구약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응답이 있었다. 셋째, 이방 원시종교의 예배에서는 섬기는 신들의 형체를 그리거나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였으나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일체의 형상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관된 삶을 살았다. 네 번째, 이방 원시종교의 예배가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 성취의 예배에 주목적을 둔 반면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는 감사의 제사가 대부분이었다. 이 책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제사 드릴 때 나타나는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며 이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이 교회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세운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 중에 지구상에서 가장 말 안 듣는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는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회를 하시다 참 많이 힘이 드셨나 봅니다. 우리 교회처럼 평온하고 또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좀 목사님이 많이 힘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결단을 하고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 해서 당회를 소집하고 장로님들이 앉은 자리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좀 유머스럽지만 이분은 이렇게라도 해서 자신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웹툰 작가인 김지현 작가가 그린 그림 묵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들고 서 계시면서 내 말 좀 들어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이 중에 2개는 닫을 수 있고 2개는 닫을 수가 없죠. 우리가 눈은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닫을 수 있고 입도 이렇게 다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코와 귀는 스스로 이렇게 손을 쓰지 않는 이상 스스로 닫을 수가 없는 거죠. 코를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쉬어서 죽기 때문에 열어놓은 거고, 귀를 스스로 닫지 못하게 한 것은 제발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라 라는 의미인 거죠. 2개를 준 것도 양쪽에서 다 그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고, 귀를 이렇게 막아도 소리가 조금씩 새어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웬만해서는 좀 들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교회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교회는 금세 타락해 버리고 맙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쇠퇴했던 때는 환경이 어렵고 핍박당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인간의 생각과 말이 교회에 울려 퍼질 때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로 충만해야 하는데 사람의 말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른 길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귀는 우스라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런 귀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인 하늘이라는 단어 우라노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가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농부에게 포도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에 이제 수확철이 되어서 일손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 큰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는구나. 내가 와서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당장 가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 좀 도와주지 않으렴. 그랬더니 아들은 아버지 지금 너무 바빠요. 저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시고 일꾼을 좀 더 쓰세요 하면서 거절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냥 가서 도와드리는 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같다 해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그때 그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당연히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네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니요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았지만 그 잘못을 결국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귀 있는 자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 맞는 헌신을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헌신의 삶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모두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였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은 이런 이기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이타적인 삶, 예수님을 위한 삶, 성도를 위한 삶, 또한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인드 디톡스 코칭의 오상민 대표라는 분이 그의 칼럼에 궁극의 행복은 무엇으로 오는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60조 개의 모든 세포가 다른 세포에 헌신하면서 또 다른 세포의 은혜로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 이 세포가 모여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 조직이 되며 이 조직이 모여 심장이나 폐 같은 인체의 기관이 된다. 예를 들어 인체의 입은 입만을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위해 받아들이며 심장은 심장만을 위해 박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살리기 위해 쉼없이 움직이고 있고 다리는 다리 자신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옮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즉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나는 모두를 위해 존재하고 모두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이타적 속성에 반하여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하게 된 근본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일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타적인 삶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글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이처럼 이타적인 삶,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표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공동체의 중심의 삶을 지향했습니다.
이타적인 삶과 예배를 몸소 실천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났으며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계 교회사적으로나 한국 교회사적으로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이죠. 그 이면에 더 많은 분들이 피와 땀과 수고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자들은 지금까지도 안 좋게 거론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가룟 유다이고 본디오 빌라도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예배 때마다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로 낙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나 자신을 비추기 위함이 아닌 주변을 비추기 위함이고, 소금은 자신이 보존되기 위함이 아닌 자신을 녹여서 그 맛을 보존하고 맛깔내게 하는데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또 성령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들을 귀 있는 자, 성경이 정의하는 들을 귀 있는 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변화 앞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확신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헌신할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귀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